은혜 받으실 말씀은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샬롬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가 있겠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설교 의와 틀을 깨뜨리자 첫 번째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왜 나는 심어도 거두는 것이 별로 없을까? 답답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특별히 의와 틀을 발견해서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와서 심으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둡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수년, 길게는 수십 년 영으로 들어오기 위해 힘써 오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영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오랫동안 그 문턱에만 머물러 계신 분들이 있죠. 이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의와 틀입니다. 풍성한 축복을 받지 못할 때 본인도 물론 답답하지만 복을 쌓아놓고도 주실 수 없는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의와 틀을 깨트리는 만큼 영육 간에 더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의 마음이 참마음에 가까워지고 또 육적인 분야에도 더 풍성한 축복이 임하지요. 예를 들어 예전에는 믿음으로 무엇을 심으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즉 2배 정도의 축복을 거두었습니다. 이것도 물론 큰 축복이지요. 그런데 이제는 5배 또는 10배 이렇게 양적으로 더 많은 열매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양식 삼으셔서 오랜 시간 걸리지 마시고 영으로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참 자녀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드릴 의와 틀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시간에는 우선 그 개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란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 여러분 각자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있죠. 원래 의의 일반적인 뜻은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바른 도리입니다. 의, 사람으로서 행해야 할 바른 도리. 또 진리 안에서의 의는,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의는 의로우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정직하게 정의롭게 행하는 것이지요. 시편 11편 7절에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의로운 사람을 찾으세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노아니 뭐 하면 의인이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 하나님이 특별히 뽑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신다. 그래서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우리 하나님 얼굴을 배웁는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죠. 그러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으니까 기도하는 건 다 응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 저는 사업하는 사람들 이제 오면 항상 강조합니다. 정도를 쫓아라. 오늘 또 사업하는 모셔서 제가 어떤 경우에도 정도를 쫓아야 한다. 내 유익을 구하지 마. 어떤 거를 결정하며 있어서 이건 좀 법에 어긋난다. 정도에 어긋난다. 그런데도 그렇게 가면 굉장히 축복이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정도를 쫓아가고 법을 지킨다면 축복이 미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도에서 어긋나고 법을 어기고라도 그 눈에 보이는 그 길을 택합니다. 그럼 제가 그랬습니다. 그런다면 하나님은 그때로부터 외면하신다. 외면하신다. 왜요? 하나님은 정의로운 자, 정도를 쫓고 법을 지키고 선하고 깨끗한 편의 하나님은 서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악을 행하고 죄를 짓고 법을 어기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그 원수마귀가 역사에 가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과는 잘못되는 거고, 또 앞길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모릅니다. 사람은 내일 일도 모르고, 가다가 낭떠러지가 있어도 사람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피할 길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피할 길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갈수록 단단해지는 거예요. 허물어지거나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 편에서 노력해서 받은 축복은 내일 일을 모릅니다. 언제 잘못될지, 꼬일지, 부도날지, 망할지 모릅니다. 언제 내가 병들어서 일을 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는 이런 하나님 보시기에 의가 아닙니다. 바로 자기 기준에서 맞다, 옳다고 주장하는 자기적인 의를 말하죠. 여러분, 아픈 분들, 이게 하나님 믿으면서도 아픈 분들, 분명히 출애굽기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의 복이 의입니다. 하나님 보시기 의를 행하여 어떠한 질병도 내리지 않는다.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는. 어떠한 질병이든 재앙이든 환난이든 임하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나는 의롭게 행했다고 해도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 의가 아니고 자기 복의 의기 때문에 병도 걸리는 것이고 사고도 당하고 문제도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 의를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잘 들어서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마음과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의를 쫓을 수가 있죠. 그러면 탄탄대로예요. 만사형통해요. 범사의 지킴을 받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유익 쫓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봐요. 그러고도 축복이 오지 않나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하나님께서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즉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과 맞을 리가 없지 않아요.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당연하죠. 하늘이 땅보다 높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즉 하나님의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즉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옳다는 생각에 있어서도 사람이 보기에는 옳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옳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보기에 옳은 것을 고집하거나 주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적인 의입니다. 이 의가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보기에 옳은 것을 쫓게 되지요. 이 자기적인 의를 세분하면 먼저 세상적인 의, 곧 하나님의 뜻에 명백하게 입에대는 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역사소설이나 무협소설을 보면 주인공이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 일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의 원수를 갚는 것이 자식의 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굳게 믿고 행하는 것, 이것이 이 사람의 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려서부터 자라면서 누가 이제 이렇게 부모를 살해했다라고 이제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 의를 행하기 위해, 원수를 갚기 위해 최고의 무술, 실력자를 찾게 되지요. 그 문화, 이제 그 제자가 돼서 온갖 고초를 다 이겨내며 무술을 닦습니다. 또 최고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그 원수도 최고니까 무술에 그걸 이기려고 하며, 죽이려고 하며.
10년, 20년 무술을 닦아가지고 이제 찾아 나섭니다. 그 부모가, 돌아간 부모가 선했다면 자식이 자라서 내 원수를 갚아주기를 원하지 않을 겁니다. 악한 부모는 내 원수를 갚아다오 할지 모르지만 선한 부모라면 내 자식만은 이 길에서 들어서지 않기를 원할 겁니다. 피는 피를 부르니까요. 또 피는 피를 부르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원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것. 뺨을 한 대 맞으면 다른 편 뺨도 돌려대는 것이지요. 따라서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입에대는 세상적인 의입니다. 다음으로 자기적인 의에는 진리를 바탕으로 만든 의가 있습니다. 이 의가 바로 영으로 들어오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존재이지요. 세상적인 의가 아닌 이 진리, 이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듣고 알아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러가는 진리로 자기 의를 만들어요. 어떤 사람도 선으로 자기 의를 만들기도 해요. 선으로. 이 의는 진리로 포장되어 있어서 겉모양은 하나님의 의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이 진리 안에서 만든 의는 믿음의 1단계, 2단계보다는 3단계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즉 영의 믿음인 4단계에 이르기 전 3단계에서 많이 나타나지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3단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단계라 했습니다. 아직 생각으로 짓는 죄, 즉 육신의 일까지 다 버린 것은 아니지만 행위로 범하는 죄, 곧 육체의 일은 행치 않는 단계이지요. 또 대체로 이 단계에서는 진리를 많이 알고 그 진리를 어느 정도 행할 수 있으며 사명도 맡아 감당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면서 열매를 내기도 하죠. 그래서 자신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게 됩니다. 은연중에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행동이 옳다는 의식이 자리 잡지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을 깨우쳐 주시려고 비유로 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여러분도 혹여 나도 그러한 자리에 있지 아니하는가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나하고 똑같은 비유가 아니라고 해도 잘 분별해 보시기 바라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보기에 참 의롭죠? 의롭게 보이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세리는 감히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적을 때는 이 세리처럼 자기적인 의가 별로 없습니다. 아직 온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지 못하지요. 물론 아직 세상적인 의가 남아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리와 명확하게 구분됨으로 발견해서 깨트리기가 쉽지요. 그런데 믿음의 3단계에 들어오면 어느 정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기 때문에 앞의 바리새인처럼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경우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옳다는 의를 깨트려야 하지만
범사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나갈 수 있고 풍성한 축복을 거둘 수가 있지요. 여러분이 죄인이 나는 죄인이요 하니까 칭찬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1단계나 2단계 있을 때는 이 죄인이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왜? 죄 짓고 사니까. 그러나 믿음의 3단계 들어오면 죄 짓고 살지 않아요. 그때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전에 부흥성에 다니고 보면 대백교단은 장로님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죄인의 간구를 들으셨고, 이렇게 해요. 이 죄인의 간구를 들어달래요. 그러면 성경과 정면으로 입에되는 거예요, 좀. 성경 정면이.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해 놨어요.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 그 얼굴을 돌려버리신다. 듣지 않으신다. 그런데 이 죄인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하면 하나님 들으시겠습니까? 안 듣지요. 더군다나 대표기도인데, 장로인데. 그러나 초신자가, 믿음의 1단계, 2단계 아직 죄를 버리지 못한 초신자가 그런 기도할 때는 들으십니다. 왜? 어린아이고 아직 믿음이 없는 초신자이기 때문에 그 기도는 듣지만 믿음의 3단계, 장로, 죄종, 일꾼, 그만큼 믿음이 있는 자가 이 죄인의 간구와 기도 들으시면 안 들으신다 이 말이에요. 왜?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고 했으니까. 이런 거 여러분 잘 분별해야죠. 그런데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저건 누구 집사님 말씀이다 하고 생각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바로 자신의 말씀인데도 나는 아니다 한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하실 일인지요. 그러므로 모든 말씀을 바로 자신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진리 안에서 만든 의는 스스로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진리로 의를 만들어 놨으니까. 믿음의 3단계 중에서도 60%를 넘어서서 믿음의 4단계에 가까울수록 발견하기가 더 어렵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때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혹독한 연단을 허락하셔서 자기 의를 발견하여 깨트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욥이 대표적인 예이지요. 욥은 하나님 앞에서 행위가 온전했습니다. 행위로 볼 때는 아무 흠이 없었기 때문에 순전한 자라 칭찬을 받았지요. 하나님으로부터도 순전한 자라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단이 시작되자 욥의 자기적인 의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불의하고 자신은 의롭다고까지 말하죠. 욥기 30장 21절에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히 하시고, 주께서 무슨 하나님 할 일 없어서 욥을 잔혹히 하세요? 잔혹히 하시고 완력으로 나를 핍박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무지한, 정말 있을 수 없는 말을 뱉고 있지 않습니까? 왜?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니까요. 가난한 자 구제했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았고 항상 선행을 행했고 아버지 앞에 혹여 잘못했을까 늘 번제드렸고 자녀들의 잘못까지도 혹여 잘못했을까 하고 번제로 드렸던 분이에요. 이게 자기는 모든 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욥기 30장 25절에 보면 고생의 날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하며 자신이 얼마나 의롭게 살았는지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행위적으로 그렇게 의롭게 살았습니다. 이런 자신을 하나님의 악창으로 치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정당화했죠.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거기에다 본인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악창으로 해서 아내도 계집종도 친구도 와서 조롱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그냥 부글부글 끓겠어요. 자기 의가 강하니까. 욥은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정당화했다면, 나는 이렇게 어렵고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아파야 되냐? 자녀 다 잃고 재산 다 잃고.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것처럼 오히려 하나님이 불의하다고까지 말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친구들이 권면을 해도 너희만 옳고 나는 그러냐? 하며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비꼬았습니다. 자기가 볼 때 친구들은 자기만큼 못하거든요. 선하게 살지도 않았고. 내 친구들이라서 쟤 때문에 네가 이렇게 아픈 거다. 회개해라.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 변론하면서 싸우게 되죠. 친구들은 자기 친구 욥이 이렇게 병들었단 말 듣고 먼 곳에서 위로해 주러 왔는데, 친구들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고 인정하고 그렇다고 했다면 친구들하고 변론할 이유도 없고 친구들이 정말 위로해 주고 했을 텐데, 그냥 뭐 아파서 그렇게 있으면서도 자기는 더 뭐 잘났고 너희들은 뭐야, 하여튼 막 대들고 변론하고 싸우니 친구들하고 오히려 그냥 완전히 등져버리죠. 아내가 버리지, 계집종이 버리지, 다 자기는 버린 홀로 남은 사람이 됐습니다. 물론 친구들이 옳은 말만 한 것은 아니지만 욥이 참으로 의로웠다면 어떤 말이든 우선은 겸허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욥은 행위적으로는 온전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의롭지 못한 마음이 있었죠. 그러니까 사단이 송사할 때 하나님이 그 송사를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아니라면 받아들여서 그렇게 자녀 데려가고 물질 그렇게 하고 연단받고 그렇게 아프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단 송사를 받아들여서 그걸 기회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려고 한 거죠. 욥의 그릇을 아니까. 욥은 깨우치기만 하면 바로 깨트려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의로운 사람은 나올 걸 아시기 때문에 사단의 송사를 받아들인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혹독한 연단을 받은 후 하나님께서 욥을 깨우쳐 주시자 그때서야 비로소 욥의 의가 깨어집니다. 욥기 42장 3절에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자신의 무지함과 옳지 않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철저히 낮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틀은 무엇일까요? 틀은 무엇이 옳다는 생각이 단단하게 굳은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다라고 내가 믿어요. 배웠어요. 들었어요. 알아요. 그 생각이 단단하게 굳어버린 것이라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을 바탕으로 생각의 틀을 만듭니다. 자기 지식이나 경험을 바탕으로 이것이 도덕적으로 옳다, 이것이 교양 있는 행동이다, 이 지식이 맞다 등등 이것이 옳다는 생각을 굳혀나가지요. 단단하게 굳어서 쉽게 바뀌지 않는 생각이 바로 생각의 틀입니다. 이 틀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성격이나 취향, 자라온 환경, 쌓아온 지식과 교양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이 틀을 객관적인 사실이나 절대적인 진리에 비춰보면 맞지 않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대부분 이 틀을 바탕으로 이것이 옳다, 그르다 또는 맞다, 틀리다 하고 매사를 분별하지요. 자기적인 의도 바로 이 틀에서 비롯됩니다. 자신의 틀을 바탕으로 자신이 옳다고 고집하거나 주장하는 것이 의이지요. 의와 틀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틀은 높고 단단하게 쌓아 올린 성벽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 성벽을 만들듯이 이것이 옳다는 생각들을 하나하나 굳혀서 자신만의 성을 쌓은 것이 바로 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만의 성을 쌓으면 대개는 성만 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탕으로 상대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지적 잘하고 공격 잘하는 사람들, 지적 잘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에 속하는 거죠. 그 자기 옳다고 아니요 하고 늘 자기 발음만 옳은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의와 틀이 강한 거죠. 즉, 성 안에서 타인을 향해 쏘는 화살, 이것이 말하자면 의이지요. 자기 틀이 강한 사람은 자기 틀 안에서 상대에게 자기 생각을 강요하기도 하고 틀렸다 잘못되었다 하며 상대를 판단하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마치 적에게 화살을 쏘아야 되는 것 같지요. 그래서 의가 강한 사람 곁에 다가가면 이 판단의 화살, 비난의 화살에 맞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사람들 곁은 잘 안 가려고 그러죠. 변론도 생기고 잘못하면 화살에 맞으니까 심장에 맞아가지고 괴롭단 말이에요. 성결되고 영으로 들어간 사람 안 괴로운데, 마음이 부드러워서 솜털 같으니까 안 괴로운데, 내 마음이 그래도 어느 정도 단단한 사람은 그렇게 화살을 쏘면 괴롭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곁은 피하려고 하죠. 가까이 안 오려고 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을 사람과 덕으로 포용해야 되는데 그리 못하는 거예요. 그게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있다면 나와 같은 의와 틀을 가진 사람들, 내가 악하면 악한 사람, 내가 거짓말 잘하면 거짓말 사람, 이런 사람들과는 어울려져요. 그러나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들은 피하니까 내 안에 깃들이지도 못하고 함께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도 회개를 해요. 얼마나 내가 잘못하고, 내가 뭐 세상에서는 참 내놓으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나이 들어서 그냥 은퇴하고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은퇴하고 일하다 보니까 내 말을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고. 회사에서 내가 머리에 있을 때는 말 한마디 탁탁 하면 순종 탁탁 했는데 이제는 먹혀 들어가지 않는다. 왜? 주 안에서 안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내 의와 잘못된 틀이 강해서 그러는 거지. 진리로 부드럽게 사랑으로 온유와 덕으로 한다면 왜 먹혀 들어가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이 깃들이게 되는 거죠. 아이고 목사님, 아이고 장로님,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회장님, 많은 사람이 깃들어 오게 되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의와 틀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자기 발견을 잘 해야 합니다. 성품에 따라 의와 틀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의사 표현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도 강한 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마음이 온유해가지고 내성적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성적인데 의와 틀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표현을 안 해요. 이런 사람 표현하게 되면 폭발해버려요. 그동안 참아왔던 거, 짓누르고 참아왔던 것이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적극적으로 의를 내세우지는 않는데 대화를 해보면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같이 똑같은 권면을 해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의입니다. 여러분이 누가 자기를 권면하는데 그 말을 안 맞다 해서 안 받아들이는데 또 다른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자기를 권면하면 그 말이 안 맞다 하지 말고 자기를 바라봐야 된다면 내 의와 틀이 잘못되지 않았나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즉 화를 쏘며 적극적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것도 의이지만 성문을 굳게 닫고 열어주지 않는 것 또한 의라는 말이지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외향적이라서 목소리도 크고 자기 주장이 강한 것 같이 보이는데 의외로 의가 강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죠? 차라리 그런 사람들이 대화하기가 좋죠. 다른 사람 의견도 잘 수용하고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잘 포용하지요. 저 외향적인 사람들. 이런 경우 외향적인 모습만 보고 의가 강한 사람이라고 판단하거나 선입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의도 그렇지만 틀에도 세상적인 틀과 진리 안에서의 틀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틀이란 간단히 말해서 세상을 살아오면서 세상의 지식, 교양 등을 바탕으로 만든 틀입니다. 새신자들 중에 보면 이런 틀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은 유인원에서 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하면 믿지를 못합니다. 과학적 지식이 가장 객관적이다라는 지식의 틀 때문에 말씀을 받지 못하였죠. 자, 물론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대부분 이런 틀을 신속하게 깨트리고 믿음을 갖습니다. 사람의 지식과 이론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 들으면서 지식의 틀이 깨어지기 때문이지요. 다음으로 진리의 틀은 세상적인 틀과 달리 믿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바탕으로 만든 틀입니다. 바로 이 진리의 틀이 영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큰 방해 요소가 되지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진리의 틀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잠미를 내서 먹었다고 해서 안식을 어겼다. 병든 자 치료했다 해서 안식을 어겼다. 자기들의 틀을 만들어서 오히려 안식일을 잘 지키는 분을 안식을 어겼다고 그래요. 또 예를 들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은 물론 장로의 유전까지 힘써 지켰지요. 예를 들어 10계명 중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이 있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일정 거리 이상은 걷지도 않을 정도로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주시자 안식일을 어겼다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것이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틀로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판단하고 비난했지요. 이런 것이 바로 진리를 바탕으로 만든 잘못된 틀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진리를 왜곡시켜서 만든 그릇된 틀이죠. 이 밖에도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트집을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씻지도 않은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느냐고 장로의 유전을 운운하며 책잡기도 했습니다. 장로의 유전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규정이지요. 하나님 말씀한 거 예를 들어 뭐 불을 피우면 안 된다 했다면 거기에 대한 영적인 뜻이 있는 거고요. 예. 그냥 불 피워서 밥에 먹지 말라. 일요일 날은 안식일 거룩한 복주는 날이니까 찬밥 먹어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영적인 뜻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날에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기독교 안에는 여러 교단이 있고 교단마다 법이 있습니다. 어떤 교단들은 교회 성도들이나 타교의 성도들이 자신들의 법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이단이다, 잘못되었다고 정죄합니다. 자기들이 잘못된 것은 생각지 않고 심지어 부르짖어 기도하거나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금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지극히 성경적인 기도 방법을 자신들이 만든 잘못된 틀 때문에 배척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천하 만국을 다 운행하시고 다 들으시고 다 하시고 다 수천 년 전 것도 아시고 다 해놓으시고 하는 분이 속으로 기도한다고 못 들으시겠는가, 이렇게 자기 생각이 그걸 틀을 만들어봤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성경에 부르짖어 기도해라 했는가? 이 뜻을 알려고 해야 되는데, 아버지 분명히 뜻이 있어 그렇게 명했을 텐데 그 뜻을 알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건 하지 않고
하나님은 다 들으실 거고 아무 천상에서 들으실 거고 우리 속 중심까지도 아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그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가? 묵상기도 조용히 거룩하게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이 틀에 그렇게 만들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간혹 타교단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오신 분들이 이런 장로의 유전 때문에 연단받기도 합니다. 보면 말씀도 좋고 좋은데 자기가 배운 거와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막 여기는 그냥 소리를 크게 내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뭐 방언을 그냥 다다다다 해jas지, 자기는 다 잘못된 거라고 배웠는데 이게 신앙생활 적응하려면 그 세월이 또 몇 달간 허비하게 되죠. 나중에 보니까 기사 표적 권능이 있고 말씀에 가만히 상고해 보니까 맞는 거다라고 인정할 때 그때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운 진리를 가지고 자신이 새롭게 진리의 틀을 만드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참 무서워요. 자신이 보기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진리이다 하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지요.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바탕으로 형성된 의와 틀은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도 의와 틀을 깨트리지 못해서 연단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의 진전도 없고 눈에 보이는 축복의 열매도 없는 답답한 상태가 지속되지요. 욥처럼 사단의 송사로 인해 질병에 걸리거나 가정일터 사업대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험이 왔을 때 의와 틀을 발견해서 깨트린다면 축복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연단 없이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낌으로 의와 틀을 깨트려 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감당할 수 없는 큰 사랑을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느낀다면 우리는 스스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 깨달으면 능히 자신의 의와 틀을 발견할 수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범사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진한 선의 향을 느끼심으로 자신의 의와 틀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또 부지런히 깨트리셔서 날마다 사랑스러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의와 틀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적인 의, 자기적인 의, 진리 안에 만드는 의 때문에 더 믿음 안에 더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세상적인 틀, 지식으로 만들어놓은 틀이 있다고 했습니다. 진리 안에 아버지, 자기 옳다는 아버지 말씀으로 만들어놓은 틀들로 말미암아 더 영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달저히 깨트려버리고 더 선한 마음, 하나님의 깊은 그 마음의 선을 깨닫고 더욱더 더 빛으로 진리로 영으로 들어가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원로 목사님의 한자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